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오니 저들 주 앞에 나오며 주 안에 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 삶에서 섬기며 예배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께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주께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고 저들 온전히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또한 되게 하시옵기를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30장 찬송 드립니다. 어두운 밤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산 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해 오리라. 어두운 밤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뭐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해 오리라. 어두운 밤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죽어보시고요. 공동 참회 우리 같이 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실 사죄의 은총을 믿으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생활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 하였으나 행실로는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습니다. 겉모양은 회칠한 것처럼 깨끗하였으나 속사람은 냄새 나는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과 동행하며 온갖 추한 죄를 지으며 지냈습니다. 경건하게 보내야 할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26장 찬송드립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인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드리니 드소서. 가운데 식도 드리오니 인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깨끗게 하시니 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봅니다. 에스라 9장 보십시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내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 박경모 집사님 가족 특성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주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가 인도해 가시사 거룩함의 삶을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저들 주 안에 산다라고 말하지만 때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 때도 많았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허물과 죄의 모습들은 주의 보혈로 씻겨주시기를 구하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저들 섰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를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주께 구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 위에 자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시어서 능히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주시고 은혜 입혀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여겨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 지켜주시옵소서. 악함과 어둠과 사탄의 권세들이 엄습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만이 저들과 동행해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옵소서. 부족한 종은 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오니 하나님이 저들을 복을 베푸시고 은혜 입히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 에스라서를 지금 이어갑니다. 우리가 8장에서 보았던 것은 곧 2차 포로 귀환자들 그들이 귀환에 오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지금 그 아와 강가에 모여가지고 인원 파악을 하고 이렇게 출발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파악하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없는 거죠. 목적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정말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하고자 오는 뜻인데 그들에게 레위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방백들을 보내가지고 레위인들을 모집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모집해서 한 40여 명 이렇게 모집하고 그리고서 이제 아와 강가에서 저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제 떠나오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들이 돌아올 때에 이미 페르시아 왕과 방백과 고관들이 헌금했던 것을 가지고 돌아와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쭉 볼 수 있고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저들이 돌아오는 과정이 험난하고 힘들고 또 위험이 있는 이런 상황들을 거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먼 길을 그러한 위험 속에서 와야 되는데 누군가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는 올 수 없는 먼 길입니다.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왕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겠지요. 군대를 우리에게 같이 허락해 달라 할 수도 있겠어요. 어찌 보면 에스라가 왕으로부터 총애를 입는 자이기 때문에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왕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그 험한 길 어디에서 강도가 나타날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침략자들에게 침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길, 가지고 오는 보물들을 빼앗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의 길들을 저들이 오는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의 길들을 도우셔서 4개월이라고 하는 이 긴 여정을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고 함께 하심으로 저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 평안케 도착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들이 그곳에 돌아와서 가지고 왔던 것들을 제사장들에게 넘기고 저들은 속죄제와 번제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고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한 제일된 목적은 그러니까 그 1차 포로들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가 이제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저 바벨론의 포로로서 종으로서 사는 것보다 우리가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자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70년을 살면서 종의 삶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스스로 자기 삶의 개척을 하고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역사예요. 또 그리고 왕은 저들에게 모든 것을 자유를 선포하고 이제 저들로 아무도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말 앞에 돌아오는 자들은 거의 한 아이들까지 여인들까지 해서 한 5만 명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돌아오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들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배하는 일에 몰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온 지 지금 현 상황은 이제 2차 에스라가 포로가 돌아오는 것은 곧 그 이후 80년이에요. 자, 80년이 지난 지금 현 상황은 어떠했느냐? 현 상황은 저들이 처음 생각으로 돌아왔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 현실에 젖어버리고 그 현실에서 결코 하나님이 그토록 모세에게 언급하고 하지 말도록 했던 이방 결혼, 곧 가나안 백성들과의 통혼의 문제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일들이 결코 이 에스라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말문을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저에게 다가왔던 이러한 상황들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에스라는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말씀 속에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에스라가 백성들의 통혼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4절의 내용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하였더라. 자,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한 4개월 지났을 무렵에 몇몇 백성이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한 가지 소식을 전했는데 이것이 바로 1절, 2절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자,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층을 포함한 많은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에스라가 고국에 귀환한 때는 458년 스룹바벨 총독과 예수와 대제사장이 중심으로 1차 포로가 귀환했던 때는 537년. 그리고 이제 보니까 한 80년의 차이가 나지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가 돌아왔던 것은 80년 후에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1차 포로에 오면서 지도자로 살았던 스룹바벨이나 예수와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이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지금 백성들의 상황은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방 사람들과 뒤섞여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며느리로 이렇게 취하여 살면서 그들의 가증한 우상들을 섬기고 지금 그렇게 살아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에 두목들이 어찌 보면은 곧 제일 앞장서서 그 방백들이 고관들이 그 죄를 먼저 행하고 있다. 자, 이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지도자들의 공백 상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스룹바벨 예수와는 거기에서부터 다짐하고 돌아올 때부터서 이미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후대들은 이제 그러한 마음보다는 이제 현실에 젖어버리는, 자유하다 보니까 현실에 젖어버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코 지도자들의 공백이 이루어졌다. 지도자들의 공백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구별을 이루지 못하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 못하고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과 곧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구별을 못하는,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의 공백 상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예스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지도층들이 깊이 이렇게 그러한 죄악 속에 빠져 있는 이런 문제가 되어 있는 거죠.
이방 결혼, 통혼의 문제, 이것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뭐 그게 잘못이냐? 뭐 같이 살면서 이방 사람이라고 결혼 못할 이유가 있느냐? 우리말로 표현하면 안 믿는 자라고 뭐 우리가 결혼하지 못할 이유 있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함께 살면서 평화롭게 서로 좋게 살면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망하는 길로 나가게 되는 이러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노아 시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노아 시대의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면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다.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 근데 그 죄악과 뭔 관계가 있느냐? 결혼과 뭔 관계가 있느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제 여기에서부터 곧 죄악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결혼하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점점 타락의 길로 결국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은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육체가 되는 것, 세상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누누이 말하는 것이 가나안 사람들과 맹약하지도 말고 결혼하지도 말고 그들을 다 죽이든지 아니면 그 가나안 땅에서 내어 쫓으라고 명령했던 것. 이것이 바로 그들과 함께하면 너희도 그들의 가증한 것,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금했던 거죠. 자, 우리는 세상과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는 것들이 없는 삶이고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그들이 파는 물건을 우리가 사야 하고 또한 우리 것을 그들에게 팔아야 하는 자, 이러한 현실들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마음을 뺏기지 말라. 자, 그들의 마음까지 그들과 마음까지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세상과 짝이 되어 놀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면 그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육체적인 소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자, 성령을 쫓아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세상과 살고 있지만 세상과 짝하여서 뒤엉키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참 이해가 어렵겠지만 우리의 삶이 지금 세상 속에 같이 살아가요. 그러면 내 삶이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중심을 세상 속에 맞추어서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분명히 그러한 죄악 속에 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같이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있으면서 거룩한 구별이 있어야 되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구별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건가?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실 건가? 이걸 보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스라가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서 당황하는 모습이죠. 3절 4절에 보니까 3절 이하에 보면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방백들로부터 전해 듣고 에스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면서 자기 속옷을 또 겉옷을 쥐어 찢으면서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그대로 푹 주저앉는 이런 모습이에요. 에스라가 이러한 반응은 무엇 때문이냐면 곧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이라고 하는 사실을 포함해서 심각한 죄악을 인하여서 두렵고 떨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그 문제만 보면 그 문제 속에서 어떤 상황을 갖겠죠. 그러나 에스라는 이 문제만 본 게 아니에요. 야, 통혼했다니. 그래? 통혼했어?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 심히 두려운 것이 얼마나 두렵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에스라는 끼고 있어요. 쭉 끼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상황을. 곧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갔었던가를 알아요. 왜 포로로 갔었던가? 저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지 않는 그러한 통혼들을 통해서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 멸망당하는 지금 이런 상황, 이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갔던 상황이었고 지금 그런 상황을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또 와서 또 듣고 보니까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바라보면서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죄악상을 깨닫는 자가 이렇게 통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오늘 말씀의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돌아온 지 80년이 지난 이때에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 정말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저들이 페르시아 땅, 바사 땅에서 이렇게 복으로 돌아올 때 저들의 나름대로 우리가 바른 신앙, 정말 바른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결심을 가지고 왔을 것이란 이야기예요. 거기에 돌아가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다하지 못했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각오 결심을 가지고 돌아왔을 것인데 80년 지난 이후에 보니까 완전히 타락된, 정말 그 가나안 백성들하고 통혼하고 정말 그들과 섞여서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처음 결심은 다 잊어버리고 세속화될 대로 세속화되어 버리는 그곳 이방 사람들과 어울리며 통혼하고 지도층들이 정말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어떤 그들과 통혼하는 그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겠죠. 거기에 생활 기반을 잡고자 하는 자기 부귀영화를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 그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느꼈을 것이고, 한편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는 이러한 것들을 아름답게 귀하게 또 바라보는 잘못된 신앙관들이 있었을 거란 이야기예요. 참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이 에스라에게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상이 기가 막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의 생각을 바라볼 때 기가 막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그 당시 백성들을 보고 기막혀 했던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을 향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들의 죄악상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혀서 손을 놔버리고 완전히 갖다 그 자리에 덥석 주저앉은 참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 것인가? 하나님 우리 보고서 좋다 그럴까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죄악상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내가 내 독자까지 너에게 주었는데 네가 감히 그럴 수 있느냐? 네가 나를 떠나고 너가 그런 죄악 속에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
내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어도 정말 한 1cm도 자랄 수 없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힐 것인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도 매일 성전 문 앞에까지 와요. 매일. 그러나 그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 목적이 있죠. 구걸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오지만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내 생각을 가지고 왔느냐? 내 뜻을 가지고 왔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왔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고 왔느냐?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될 이러한 분명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렇게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실 것인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복음 증거인데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교회가 그 복음을 가로막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어떠하실 것인가. 정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것인가. 내 신앙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것인가.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라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회개 기도하는 내용이 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기가 막혀서 오랜 시간,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시간이 오전 시간이었겠죠. 자, 그들의 시간 개념은 아침에서부터 시간 개념이니까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오후 3시는 어찌 보면은 저녁 6시 정도 돼요. 오후 3시는 저녁 6시 정도. 자, 이렇게 되는데 그 시간쯤에 지금 그때까지 앉아 있었다. 저녁 때까지. 그러니까 오전에 뭔 말을 들었으면 정말 그 긴 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넋 없이 이렇게 넋을 놔버리고 앉아 있었다. 얼마나 기가 막히면 그렇게 혼절했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해볼 만하지요. 자, 그렇게까지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할 말을 잃어버리는 자,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래서 이제 저녁 소재 드릴 때쯤 돼가지고 그때서야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에스라의 그 말을, 에스라는 그 충격을 받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하는 내용이 5절 6절에 기록이 됩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낯이 뜨겁다라고 말하고 있죠.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그 이유는 우리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까지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까지 미치기 때문이다. 죄악의 심각함을 이 에스라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범죄했을 때 죄악의 심각성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크든지 정수리까지 넘쳤다. 하늘에까지 미쳤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참 말할 수 없는 자, 이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는 단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백성들의 죄악을 개탄하는 것이 아니에요. 친히 자기의 죄악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에스라의 지도자로서의 책임감과 민족에 대한 사랑, 그래서 민족 공동체에 강한 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백성들이 범죄했나이다 하고 죄를 저들에게 전가시킨 게 아니라 곧 내가 범죄한 것처럼 그냥 나의 범죄처럼 여겨서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얼굴도 못 들겠습니다. 내 죄악이 뜨겁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6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위한 에스라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라고 하는 말이 27번 나오는데요. 그만큼 에스라는 민족에 대한 강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결코 우리의 범죄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지칭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에스라는 과거나 현재의 죄악을 덮어두지 아니하고 그걸 상기시켜 내면서 그 죄악을 다시 들춰내면서 거기에서 통회할 수 있는, 자, 실제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죄를 상기해서 드러내고 있지요. 조상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혹한 범죄를 저질러 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그것이 비극적인 결과도 인정하면서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죄밖에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7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죄악의 대가로 하나님께로부터 참혹한 형벌을 받았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과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셔서 칼에 죽이셨고 또 사로잡혔으며 노략당했으며 얼굴을 부끄러워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들추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이런 역사이지요. 자, 그리고 에스라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8절 9절에 보니까 그러한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다 쓸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사 남은 자가 있게 하시고 또 남은 자로 고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은혜의 대상이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했기에 멸망당해야 될 그들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만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그렇게 범죄하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에스라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게 될 땅, 가나안 땅은 더러운 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가나안 족속들의 가나안 전역에서 더럽고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지적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하면서 그 땅은 더러운 땅이다. 그들이 곳에서 우상 숭배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그런 땅이기 때문에 너는 그 땅이 가증한 땅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 그들을 다 진멸하고 이렇게 내쫓으라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가나안 족속과 이 통혼이 엄격히 금지된 것은 그것이 곧 그들의 우상 숭배와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저들이 그들과 통혼하고 있는, 그러니 이 에스라가 말씀을 아는 에스라가 얼마나 난감해할 수밖에 없는가. 10절에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끊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 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고 참 그런 상황을 당했었는데 또 다시 돌아와서 또 똑같은 일을 했으니 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참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인식을 가지고 회개 기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내가 범죄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내가 바로 갈 길도 알아요.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았기에 지금 이러한 저들의 범죄함에 대하여 할 말을 잃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과거의 죄악에 대한 인식과 고백은 그것이 앞으로의 다시 그 죄악을 행하지 않겠다라고는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지요. 13절 14절에 보면은요, 그 상황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는 죄악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뭐가 죄악인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바른 인식이 중요해요. 그러나 에스라는 그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또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그 죄에 대하여 부끄러워서 낯이 뜨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심판을 심각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죄에 대한 심판. 이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심판을 받았던 상황들을 볼 때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에스라는 그 상황을 전부 말씀을 연구하면서 알았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인식한 학자 에스라는 두렵고 부끄럽고 또 죄악의 심각성을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또 의로우심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심에 알기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참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겠지요. 뭐 그들이 80년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타락했는데 그 생활 속에서 서로가 뭐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겼기에 만약에 누군가가 이 에스라처럼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풀어서 새롭게 만들어 갔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락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오고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리이다. 자, 에스라는요 자신의 죄악이 너무도 심하여서 차마 당시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구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또 오랜 포로 생활 속에서 풀려나서 온 큰 은혜를 입은 직후에 다시 똑같은 죄를 범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참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참 이런 상황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치워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정말 똑같은 죄를 또 범했으니 뭔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무엇을 의지했는지 우리가 주목하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는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진노를 내리시는 것보다 용서를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여기에 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죄악이 정말 크고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정말로 큰 죄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그래도 다시 한번 남겨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또 다시 한번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할지라도 그러나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는 이러한 모습,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어떤 긍휼을 요구할 수도 없는 이런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구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자, 에스라와 같이 또다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죄악의 심각함을 깨닫고 다시 돌이켜 진실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역대하 30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인식하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범죄해서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할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이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앞에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줄 아는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에스라 9장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세상과 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고 있는데 그들과 한패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세상이 중심이 되는 삶은 곧 세상과 짝하는 이런 삶이고 곧 그것은 세상과 함께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곧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함께 살고 있어요. 세상과 함께 살아. 그러나 세상이 중심이 되면 우리는 멸망 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인하여서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결코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힐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겠지요. 죄악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되겠지요. 결코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가? 분명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간의 목적을 따르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요. 곧 세상과 짝하는 사람이요. 그러나 내가 구별되어서 정말 죄악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악과 허물된 것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구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다음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보세요. 내 삶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 삶을 기뻐하실 것인가? 내 생각이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비춰보자 이거죠. 말씀에 비춰서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가? 말씀에 비춰보라니. 자, 다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고 느껴지는 죄악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모습을 볼 때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리고 죄의 모습을 정말 통회하고 자복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누군가가 옆에서 범죄하고 있어요. 그 범죄하고 있으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죄야 그거. 그리고 이렇게 생각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범죄했나? 나의 죄악감으로 느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친히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결코 내가 저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지 못했기에 저가 범죄했고 곧 그것은 나의 죄라고,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저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저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실을 몰랐기에 그렇습니다. 내 죄악처럼 여기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아. 정말 세상의 죄악이라 할지라도 내 죄처럼 여겨서 부끄럽게 느끼고 다시 뜨겁게 느끼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회할 줄 아는 이 삶을 살자 이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속에 새기면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정말 죄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여기고 낯을 뜨겁게 여기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물을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똑같은 범죄를 또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만드는 이런 삶을 우리가 때로 삽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허물과 죄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혈로시켜서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돌이키고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어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만이 나의 주가 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저들 온전히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저들의 삶을 통해 이룬바되도록 복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만이 주 되심을 고백하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81장 찬송부입니다. 요나처럼 순종 않고 곁길 걷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하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죄인 구원하시옵니 로서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 주신 은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애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주로 섬기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 속에 거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때로 세상과 접하고 세상과 짜가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실 것인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릴 것인가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심령이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히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오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며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게 여길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주 되심을 저들이 고백하며 귀한의 문을 올립니다. 11조를 구분했습니다. 감사의 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주 되심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영과 육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주의 은혜의 복으로 풍성하게 하시게 돼 저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서 세상과 구별할 줄 알고 죄악된 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오늘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영광된 역사가 저들의 삶에 온전히 이룸받기를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극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화요일, 금요일 저녁 기도 모임 있습니다. 화요일은 박병훈 권사님께서, 금요일은 김은영 집사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예배 회복을 위하여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는 9시 20분에, 2부 예배는 11시에 현장 예배로 드려집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새벽 기도와 작정하시고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2월 17일부터 4월 4일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순환을 생각하며 건강한 생활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협력하는 교회와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더 있으십니까?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 나로 항상 하나님 중심에 살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시고요.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네, 항상 하나님이 중심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의 것이 중심되어서 내 목적을 가지고 살면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같은 신앙밖에 안 돼요. 내 목적을 가지고 살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목적으로 살면,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이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